자, 너무 기쁜 날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죠? 이 추운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추위를 이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뜨거워져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우리 추위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요, 각 가정마다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 많이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 집이나 또 친척 집, 지인 집 가게 되면 다 집마다 색깔이 있어요. 색깔. 이 집은 이런 색깔, 이런 분위기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색깔과 분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가만히 보면요, 그 집의 남편과 아내 중에서 누가 집을 또 그 가정을 리드하느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많이 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그 집의 텔레비 리모컨을 누가 쥐고 있는지 보면 안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성도들하고 여행을 딱 하면서 느낀 거는 이 집은 아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다.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다. 저 나름대로의 그 딱 보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보면 알아요. 남편과 아내 여권을 여행 다닐 때 아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집은 아내가 주도적입니다. 또 여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그 집에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여권을 누가 챙겨 갖고 다니느냐, 그 여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실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 가정의 실세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또 어떤 분이 이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 각자 여권을 각자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은 둘이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방향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물질인 사람도 있고 또 자녀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내 인생의 결정권,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설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혀서 죽은 후에,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갔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딱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지금과 관계없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감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현재하고는 상관이 없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곧 도착할 예정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만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기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글자만 생각해도 좀 마음에 가슴에 막 벅차올라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나고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해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이 기쁘고 즐겁고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소망의 단어를 좀 쓰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멋있고 아름답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딱 던져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줘요. 아니,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부담을 주실까? 왜 회개를 말씀하실까? 도대체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늘 생각했고요, 늘 이야기했던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뭐 돈을 벌어도 농사를 지어도 로마가 다 가져가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노동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더군다나 해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착취하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억압과 이 착취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원했어요. 그 옛날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믿으면서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어요. 메시아만 오면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기쁨이 올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메시아로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이 땅에 왔다. 예수가 왔다. 그리고 막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였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 이 지긋지긋한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겠지, 해방을 얻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옛날 구약시대 다윗 왕의 왕국, 영광스러운 다윗 왕의 왕권을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만들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은 군대를 모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왕궁에 들어가서 왕관을 쓰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갈릴리 저 시골 마을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 병든 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분이 이렇게 저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들 집에 다니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주변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로마 식민지였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당하고 여전히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폭하게 굴었습니다. 삶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인지 아닌지 근본적인 회의부터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깨우뚱깨우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의 생각으로 이 로마 시대 예수님 당시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나라 그러면 우리 딱 알 수 있잖아요. 위도와 경도가 있고 또 어떤 모양이 있고, 그게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겼냐 그려봐요. 그러면은 우리 다 대한민국 그릴 수 있습니다. 호랑이 모양처럼 다 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이야 보여줄 수 있어요. 베트남, 그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쭉한 나라가 베트남 아닙니까? 어떤 나라든지 우리는 그 나라를 그릴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위도와 경도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경도 위도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 그러면 그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로마 사람이죠? 네. 그럼 로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봐요. 못 그려요. 로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들에 있어서 나라의 개념은 위치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누가 로마 나라의 백성이냐, 어디가 로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데 로마 황제를 내가 황제로 인정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겠다. 그러면 그곳이 이제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믿는다면, 따른다면 여기도 로마, 저기도 로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그리기가 어려워요. 어디가 로마의 끝이냐, 땅 끝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지금 로마 황제를 믿고 서 있는데 여기 주변에 봤더니 이쪽은 로마 황제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편은 로마 황제를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서 있는 곳이 로마의 끝인 걸로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디가 로마다 그랬을 때, 나는 이제 물레동 살고 있습니다. 물레동, 내가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요. 나 물레동 살아요. 그럼 물레동은 로마야, 로마. 근데 물레동 바로 옆에 신도림인데 신도림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 안 해요. 그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로마의 끝은 그냥 물레동이 로마의 끝인 거예요. 이것처럼 당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위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질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누가 너를 다스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라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너를 다스리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서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와 복음, 이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 보세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뭔가요?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눈물 흘리고 참회하는 거, 그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회개는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주인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물질, 또 건강, 이게 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거든요. 이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확 내 인생을 트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감정을 통해 가지고 눈물 흘리고 잘못해서 용서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많이 쓰잖아요. 내비게이션 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직진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막 꼬여요. 그럼 나중에 미안, 쏘리 그래요. 우리 회개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내가 순종하자고 가요. 그래서 일이 잘 꼬여요.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비게이션이 왼쪽으로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핸들을 확 틀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옵니다. 너 그리로 가면 안 돼. 인생을 돌아서 다시 돌아. 그러면 잡고 있던 핸들을 완전히 틀어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 성령이 지시하는, 주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핸들을 꺾어야,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핸들을 꺾으라고 해도 꺾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로만 해서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인생을 완전히 꺾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회개는요, 먼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 물질, 또 자녀, 건강, 욕심, 권력, 이런 게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보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네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전혀 엉뚱한 것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는 내 자신의 주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회개는 삶을 변화시키는 게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왕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통치 속에 거하는 것,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듯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바뀐 삶을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회개가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와 함께 또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최고입니다.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바울이 한 설교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설교 8편이 나오는데 그 8편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8편 설교를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그 죽으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복음은 그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신다.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가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영혼으로 부활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이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그게 복음적인 삶이고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도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왕 대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의 핵심도 내가 인생을 틀어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살겠다. 복음의 핵심도 왕 대신 예수를 내가 쫓아가겠다. 그게 복음과 회개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거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요 정말 복된 삶입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가지고 높은 데 있고 늘 기쁜 일이 생겨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요, 내가 고통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한 광야 같은 인생 한복판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사고가 날 수 있고요, 또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렸다고 또 사고 났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좌절하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설마 마치 내가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자 비전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은혜죠. 좌절해서 그냥 탁 가라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일어나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냥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이 생기고요, 감사가 있고요,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 진짜 주인이 누군가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요.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정말 예수님 생각 많이 한다.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돈을 번 거 가지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고, 늘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주인은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늘 내가 건강 때문에 하루 종일 건강에 대한 생각한다. 유튜브를 봐도 뭘 먹어야지 당이 안 오르고 뭘 먹어야 혈압이 떨어지고 맨날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생각한다. 여러분의 주인은 건강인 거예요. 하루 종일 자녀 생각만 한다. 여러분의 주인은 자녀예요. 쉽죠, 여러분?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 주인 삼은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으세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여러분 주인 삼은 걸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양다리 걸쳐요. 교회 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제 설교할 때 유두고 나가는 청년이 3층에 창틀에 딱 앉아서 바울의 설교 들어요. 창틀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설교하는 게 보여요. 말씀이 있는 곳이 보여요. 그런데 고개만 돌리지 않고 눈만 살짝 돌려도 창밖이 보여요. 창틀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양쪽을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결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같이 섬기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인생의 초점이 분명해요. 초점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에게 딱 맞춰 있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게 되면 마른 땅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오고요, 홍해물이 마르게 되고요, 홍해물이 갈라지게 되고요, 요단강 물이 마르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결정해요. 같이 결단해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